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에 부르셨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타락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시고 탄식하며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주님 전에 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쏟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와서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종들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이 되겠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내게로 오라. 자, 25절부터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볼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차를 타고 자유로를 쫙 달려오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이 말씀을 하셨느냐? 이유 없이 예수님은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그 말을 했었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냥 한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이 이 육의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듣는 것 뿐입니다. 그 소리를 못 들어. 신음하는 소리, 고통스러운 소리, 탄식하는 소리.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절망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눈물과 통곡과 탄식뿐이 이 땅에 없다는 겁니다. 그 마귀가 완전히 속인 거예요, 이게. 완전히 속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도 되고 예수님을 몰라도 되고 지금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그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왜 인간에게 불행이 왔느냐? 왜 인간에게 이렇게 저주가 왔느냐? 왜 인간에게 이 고통이 있느냐? 그걸 성경이 잘 알려주잖아요.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자세히 알려주거든.
근데 마귀는 이렇게 얘기하지. 야, 너는 돈이 없기 때문에 너 인생이 그렇게 불행한 거야. 너 부모님이 부모를 잘 만나야 되는데 부모가 가난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너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또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그렇다 생각한다고. 길바닥에 나가서 다 물어보세요. 100% 인정하지. 그러나 그거는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 없어. 노력을 해가지고, 노력을 해서 뭔가 이 불행을, 이 고통을, 이 탄식을 뭡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다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의 그 말씀이 그겁니다.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얻으리라.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가라.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전부요. 여기서 무슨 마지막에 무슨 그가 얼굴이 빛깔이 좋게 해서 잘 살고 그 다음에 세상에 부귀영화를 가지고 큰 소리 치고 다 그거 있잖아요. 마지막에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마귀는 철저하게 인간을 죄로 속이고 포로 삼아서 끝까지 예수를 못 믿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내게 와. 근데 이 말의 뜻을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고. 왜 못 알아듣느냐? 세상에 바쁘거든요. 또 알려고 들지도 않아. 근데 오히려 배우려고 듭니다. 세상 지식과 세상의 과학, 문명 모든 것이 마귀가 계속 산물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하에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배하에 있는 겁니다. 마귀 역사도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게도 인간이 뭡니까? 어리석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셔야 돼.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는 다 제 아래 갇혀 있어요. 제 아래. 내가 아까 여기서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가만히 있었는데, 야, 왜 하나님이 신음하는 소리, 고통하는 소리, 탄식하는 소리, 왜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냐?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요, 그것이 있어요. 나도 이게 나도 나이는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사람들 만나보면요, 다 사람들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 돈 많은 사람은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이 오고, 없는 사람은 없어서 괴로워하고, 또 여러 가지 육체의 어려움을 통해서 또 많은 그런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본질을 알아야 돼.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구나. 바로 이건 뭡니까? 이 세상은 죄 아래 갇혀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아무리 해도 나올 자는 한 사람도 없는 것이고 거기서 벗어날 자도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아주 자주 부르는 그 노래가 있어요. 그 내가 아까 앉아서 이 노래를 가사를 어느 정도 외우기 때문에 근데 불러봤어요. 몇 번을 내가 불러봤어요. 여기 보니까 오늘 이 주제하고 같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이게 뭡니까?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그 짐이 왜 그 무거운지도 몰라. 왜 이 고통이 왔는지 몰라. 여기 보세요. 1절에 이 말이 있잖아요.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여기 뭐 젊은 사람들이니까 뭐 이런 얘기 해봐야 뭐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잘 보라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과정을 쭉 보세요. 이게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왜 험하다 그러겠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말 그대로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냥 멀고 험한 그 길만 가는 게 아니라 아무리 그 길을 가도 거기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야.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 없지. 거기 소망이 있으면 그 길 계속 가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멀고 험한 그 길이라도 그 길을 극복하고 갔을 때 소망이 마지막에 있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야지. 그런데 우리가 확실한 것이 그 마지막 그 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지금 본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내게로 오라. 이거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세상에 부귀영화 가지고 있고 아무것도 세상에 아쉬운 것이 없고 뭐 걱정 근심 없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라고. 그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그 얘기 이렇게 듣는다고. 야, 이 세상에 이렇게 살기 좋은데 무슨 얘기냐 이거야. 천국이 뭐고 그거 나하고 상관없어. 조용해. 얘기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그건 아니야. 그 용어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 말을 했을 때 그 용어는 듣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용어는 이중성입니다. 사람이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하지마. 내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여기 우리 수석동 가는 자전거 길 쫙 있잖아요. 그 언덕이 이렇게 경사가 질 때가 있어요. 거기서 그 목사님이 이 어디 가시다가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는 분을 전도를 해준다는 거야. 그래 이제 저기 예수 믿고 이제 그 신앙생활하라고 이제 전도를 했는데 거기 이제 두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일반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딱 하니까 그 여자분이 아주 지혜로운 분 같아. 그랬더니 신앙 얘기를 딱 하니까 이 여자분이 살짝 자리를 피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과 그 남자하고 둘이 앉은 거예요. 둘이 앉았는데 이 목사님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남자분이 이제 그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막 거기서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그 예수 얘기 하지 마라.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나 그거 안 믿어? 팍 소리를 지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간증이에요.
목사님도 사람들이 막 쳐다보니까 지나가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오히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부인이 예수 믿는데, 그 남편 보고 당신 예수 믿어야 살아.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침 목사님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전도를 한다 그러니 이 여인이 살짝 그 자리를 비켜줬는데 거기서 이 목사님이 예수에 관해서 전하니까 거기서 강하게 거부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말이죠. 그 생각했어요. 지금 보세요. 그 사람이 강하게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세상에 약장사가 와서 약을 팔아도 들어주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약 안 사면 되잖아. 아니 세상에 무슨 와가서 좀 나 시간 좀 내주시면 그거 무슨 큰 돈 안 들어가면 들어줄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뭡니까?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뭡니까? 거부하는 거야. 왜? 예수 믿으면 예수가 그 속에 들어가면 난리 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막 강하게 거부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안 된다고 막 하지마! 이러면서 막 큰 소리 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딱 듣고 야 봐라 지금 예수님이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은 오늘 쉽게 풀이하면은 예수 믿어야 살아.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아야 사는 거야. 세상에 아무리 너희가 힘쓰고 애쓰고 해도 거기는 소망이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조그마한 문제 가져와서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줘서 이런 단편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가면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 성경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이게 왜 고통이 왔냐 이거야 성경에.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러는데 이게 왜 고통이 왜 왔냐 이거지 지금. 이게 영이 타락하니까 이 고통이 왔다 이 말입니다. 성경의 얘기가 본질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이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이것이 고통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하기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룩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금도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말이 다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잘 들어야 돼 이거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리. 이게 뭔 소리인가? 잘 들어봐요. 아니 예수를 믿어도 꼭 그런 식으로 믿을 필요 있냐? 인격적으로 그냥 종교 중에 하나, 뭐 여러 종교 중에 하나 그냥 내가 필요하면은 내가 기독교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종교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한다는 겁니다. 종교성은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하면 예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예요. 경건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참 예수가 비참하게 십자가에 저렇게 죽어지네.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저항도 못하고 그냥 붙들려 가가지고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그 징계 받으시고 그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멸시전대 다 받으시고 그것도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야, 저 예수가 참 병자를 고치고 안전병 일으키고 이 세상에서 뭡니까? 사람들에게 엄청난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유가 능력 있는 엄청난 사람이구나. 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뭔가 될 것 같이 말이지. 그렇게 꿈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그 당하는 그 모습을 쫙 보니까 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닌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래서 끝난 겁니까? 끝난 게 아니잖아요. 마귀는 그렇게 말했지. 예수를 죽이면 여기서 끝이 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무덤에서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이 부활의 권능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예수님께서도 말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왜 그래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믿음 속에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그 부활의 권능이 오늘 그들 심령 속에 함께하니까 죽음이 와도 슬픔이 와도 탄식이 와도 거기에는 무릎 꿇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아까 이 복도에 들어오면서요, 이건 성령이 이가 가르쳐줘야 돼. 최근에 내가 그 생각을 못했어요. 봐라,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정신없이 막 살다가 나중에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이 가는데 그냥 거기 절망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주님 나라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뭡니까? 우리는 절망이 아니잖아요. 더 뭡니까?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냐. 우리의 장막집은 어떻게 돼요? 무너지잖아요. 여기 뭐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영원히 살 수는 없어. 우리의 장막집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다 하면 안 된다는 말이야. 언젠가는 다 무너져. 무너져. 내가 그 텔레비인가 보니까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또 그거 이상하게 그러지 마라. 텔레비에 막 육체를 발견하기 위해서 각국의 신체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그 뭐라 그래고 그 있잖아요. 막 그 옆에서 코치하면서 막 남자가 여자를 그렇게 하는데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이상한 모션을 취해가면서 온갖 모션을 취해가면서 신체를 단련시키고 만들더라고요. 내가 그걸 딱 보면서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요, 그게 눈에 훤히 보여.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건 뭐 50년가 100년가 50년가 100년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육체 있잖아요,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돼. 함부로. 왜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요 완전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인간의 이 생각이 이 세상과 같기 때문에 자기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막 뜯어고칩니다. 이거요 나중에 그게 지금은 막 우리가 별소리 다 하지만은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신의 것을, 하나님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거둔다 그랬거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있잖아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딱 보면 두 가지 보면 알 수 있어. 첫 번째 뭐냐? 그가 시간을 어디다가 투자하는가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에는 아무 시간도 들이지 않아.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나가서 밥은 잘 사먹고 좋은 거 사먹고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진짜 해야 될 그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 이렇게 된다면요, 이 사람은요, 여기 지금 아까 성경에 말했듯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뭐 자기 스스로 속는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안 믿어지네. 에? 이거 예외 없어요. 이 목사도 마찬가지야. 나중에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오잖아. 그때 자기 스스로 안 믿어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예? 큰일 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도 마찬가지야. 물질도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쓸 수 있어요. 응? 얼마든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어. 응?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응? 이 말은 왜 했겠어요? 교회가 무슨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다가 돈 내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헌금하는 게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뭡니까? 창조의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드려야 되는데 목숨을 드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땀 흘려서 하나님 주신 내 육체를 가지고 또 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가면 다시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복도에서 들어오면서 야 봐라, 세상이 큰 소리 치고 세상이 뭔 소리에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야. 그 속지 마.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믿는 그거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내 영혼에 하나님의 안식이 있다면요, 이거만큼 하나님이 큰 복이 없다. 그걸 하나님이 금방 알려주더라고. 아니 목사가 뭐 그건 뭐 모르겠어요? 매일 알잖아요. 아, 내가 머리로 아는 거하고 내 속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믿게 하는 거하고는 틀리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지식으로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도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봐라,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안내하시고 알려주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멍텅구리야. 아무리 성경 지식을 알고 아무리 그가 똑똑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다 멍텅구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다 제 아래 다 갇혀 있다는 겁니다. 다 통곡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만 왜 이렇게 불행하지?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돼. 그 말이 씨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가끔 한강 다리를 건너가요. 응?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한강의 다리마다 다 경찰들이, 그 실제 뉴스에 나왔어.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죠. 다리마다 경찰들이 다 배치됐다는 겁니다. 그게 뭔 얘기인 거예요? 그랬더니 요즘 무슨 무슨 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완전히 거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옛날에 20년 전, 10년 전에 막 자살하는 사람이 속출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정부에서 각 다리마다 경찰들을 쫙 배치해가지고 그 한강에 뛰어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니 젊은 대학생들이 젊은 사람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빚을 잔뜩 내가지고 완전히 쫄짝 망해가지고 거지가 됐으니 그 사람들 지금 생각 속에는 뭡니까? 중앙값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끔 가다가 밤에 어떨 때 여기 올림픽대교에 가끔 건너갈 때 있거든요. 건너갈 때 보면은 그 아산병원 쪽으로 사람들이 산책하면서 걸어갈 때가 있어. 그건 많이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해. 일반 다리보다. 근데 어떨 때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갈 때는 걱정이 안 됩니다. 그냥 그 다리 그냥 운동삼아 건너가는 거니까. 근데 간혹 가다가 다리를 건너가지 않고 다리를 중간쯤 가서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문제예요, 이게. 예? 그래가지고 이게 순간입니다. 지나가면서 생각 속에 순간, 야, 저 사람 빨리 그냥 다리를 빨리 건너가야 될 텐데. 예? 아니, 야경의 그 한강 서울 야경이 정말 그 123층 그 잠실 그 롯데타워부터 해서 저 밑에까지 야경이 좋아서 쳐다본다 그러면 그거는 뭐 말릴 일이 없죠. 그런데 다 그렇겠냐 이 말이요. 어? 오죽하면 그 한강 달려왔겠냐 이 말이요 지금. 어? 오죽하면. 근데 그 사람들이 호통하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 성경에 말하듯이 탄식하는 소리, 괴로워하는 소리, 불안해하는 소리, 초조해가지고 이게요 누구 특정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제 아래에 갇혀있는 사람들은요 이와 같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제 아래에서 자유할 자가 없다. 여기서 나올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못 나와.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 말하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요 내게 와. 이 죄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노래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중한 제 짐을 지고 간다 그러잖아요. 그 짐이 너무 무거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을 때 그 육체가 다 찢어지고 피를 다 흘려서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 나무를 등에 이 어깨에다 메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십자가가 일반 장정이 졌을 때 그거를 뻘떡 일어나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무게라고. 그런데 힘이 빠질 때는 빠지고 육체가 다 채찍에 맞아서 다 찢어지고 피를 다 흘려가지고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혼자 걸어가도 못 걸어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예수님도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그 중한 십자가를 무거운 짐을 지고 직접 걸어오셨다 이 말입니다. 직접 지고.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여 내게로 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직접 그 짐을 지셨어요. 안 하고 지금 예수님이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짐을 직접 예수님이 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에서 말하는 것처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등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러잖아요. 사람마다 다 이유가 있어. 사람마다 다 물어보면요. 뭐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나는 이게 없어서 그렇다. 다 이유 다 됩니다. 나중에 죽을 때도 있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지금 제 아래 갇혀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절망 속에 있지만 거기서 꺼내줄 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부모가 꺼내줄 수 없어요. 친구가 그들을 살려줄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친구라도 그 제 아래에서 꺼내줄 수 없어. 나도 갇힌 자니까. 그러나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왜 내가 이제 너희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대신 죽어줄 거야. 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준 이가 어찌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서신에 가면요,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됐습니까? 친히 자기가 나무에 달린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친히 지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는 내가 늘 말하지 않았습니까? 계시가 있다고 그랬지. 이 십자가를 진 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 진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은요, 할 수 없어서 힘이 없어서 진 게 아니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을 낸다는 거요. 항상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있잖아요. 믿음이 없어도 걱정하지 마. 그 세상 사람이나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 근심이 있을 수가 없어. 왜 그러냐? 잠시 왔다가 튕겨나가. 똑같은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보는 관점이 틀리다니까? 죽음이 와도 그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내가 죽음을 대하는 태도도 틀리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낸다는 거야. 내가 한 5년 전인가 수도동 산에 있을 때 어려움이 갑자기 온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산에서 막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생각나게 했더라.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그 산에 뭐가로 그 교회 해가지고 알잖아요. 얼마나 힘들어. 그거 뭐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불법이에요 그건 다. 불법은 세상 법이라도 그거는 지켜야 돼. 뭣도 모르고 그 산에 뭡니까? 경치가 좋고 한강 바로 위에 있고 그래서 야 여기 교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만 듣고 그 산에 간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처음에는 비닐하우스 쳐가지고 그렇게 뭐 하려고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이게 법을 알면 알수 있잖아요. 그린벨트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리고 거기는 군사보호지역이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문화재보호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수변지역, 한강 수변에 있는 가장 그거 뭡니까? 그 물관리하는 그 수자원공사에서 물관리하는 그 통제구역이요. 무슨 소리를 떼보면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다 안 되는 겁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려움이 생겨가지고요. 어려움이 생겨서 거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아니 그것은 어디 당장 내려오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아니 교회가 무슨 큰 건물이나 있고 돈이나 있고 뭐 그러면은 걱정도 안 하지. 교회 개척해가지고 무슨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직 믿음만 가지고 들어가서 오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유 없이 들여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한 발자국 가는 그 길이 있잖아요. 이유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일을 당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면요. 이건 마귀가 막 귀신이 역사합니다. 내가 지난주에 경험했어요. 역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더 이상
우리를 완전히 망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내가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었듯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을 물었는데 마지막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님,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이 또 물어보잖아.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니까 이제 베드로 스스로가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도 그래. 우리도 지금 뭐 하나님 뭐 믿는다 그러고 예수 뭐 믿는다 그러지만 이거 지금 증명할 길이 없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관계, 이 사랑의 관계를 끊을 자가 없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사랑의 관계를 끊을 자가 없다. 결단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있잖아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아까 그 한강 얘기하다 말하는데 대부분 보면 젊은 사람이 볼 수 있어요. 아니, 나이 많은 그 노인네가 그 한강에 서 있는 건 내가 보지 못했어. 다 젊은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만큼 뭡니까? 여러분들이 젊을수록 꿈도 크지만은 꿈이 큰 만큼 절망도 크다 이 말입니다. 절망도 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초조할 필요도 없고 또 절망이 왔다 그래서 포기할 필요도 없어. 왜? 여러분들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가면요, 그건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피할 길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생각을 주장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우리 속에 항상 누군가는 지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누군가는 나를 지배하는 게 있어. 이게 상식적으로 봐봐라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합니다. 그 생각을 주장하는 게 누군데요? 생각을 주장하는 게 그것이 뭡니까? 세상이라 그러면요, 세상으로 그냥 끌려가는 거야. 그러나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우리의 그 마음을 지키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 바울의 1대1을 쭉 그 사도행전을 가끔 읽다 보면 저 사람은 참 엄청난 사람인데 인류가 낳은 그 사람 중에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성경책 이 전체 이 중에 신약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쓴 게 엄청 많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강력하게 사도 바울을 사용했었다 이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처음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 쓰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깝죽거리고 무슨 자기가 무슨 지식이 있다 그러고 말이요, 대단하다 그러고 자기 딴에는 뭐 어시되고 말이야, 이런 인간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어느 날 뭡니까? 그가 밤의 세계에 가까이 가더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비추는지라. 이게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오려고 지금 영장을 받아서 가는 길인데 하나님이 길에서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에게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지금 사도 바울은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가지고 땅에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야, 하나님이요, 사도 바울 보고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놈아, 네가 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그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네 신이니까. 분명히 자기에게 지금 그 음성이 들리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 신이니까. 그랬더니 뭡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고달픈 인생을 살았다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지식 있고 세상에서 알아주고 말이야. 대단한 사람으로 치부되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뭡니까? 그도 뭡니까? 신음하며 고통하며 탄식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길에서 그를 불렀잖아요. 오늘 이거 왜 그러냐면요.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아무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에 내가 예수님이 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오라고 해도 안 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강제성을 가지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는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도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 사람 쉽게 오나요? 안 오지요. 교회 한두 번 이렇게 올 수는 있지만 그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이미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때에 따라서는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도 역사하기도 한다 이거야. 그래서 이상하게 이런 사람이 있어. 아니 예수를 믿으려고 그랬더니 신앙생활하고 이제 처음 예수 믿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아니 평상시는 뭐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엄청나게 어려움들이 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내게로 오라. 그래도 안 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나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식이요. 그런데 아니야.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보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시키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시키는데 바로 뭡니까? 고난을 줘서라도 어려움을 줘서라도 그를 하나님의 백성 삼고 그를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서는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할 필요 없어요.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그들이라. 이게 왜 그래요? 그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요,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낙심할 필요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이 오나 또 어려움이 오나 또 뭐 문제가 생기나 좋은 일이 있으나 이거 상관없어. 오직 뭡니까? 예수만을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 말하잖아. 계시가 있다고 하는 것은요, 이 기독교에 우리가 예수 믿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돈 주고도 안 돼. 대학교 가가지고 아무리 신학 가서 배워도 소용없는 일이요. 학문을 하는 거하고 예수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계시하고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의 사랑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만나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다고.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야. 지금 절호의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욱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고난을 당한 사람들, 문제에 봉착해서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더욱더 예수를 소개하고 그 예수를 전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이렇게 합니다.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그들이 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 달려갔을 때 다 예수님 모른다고 배신하고 도망갔던 인간들이요. 응?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야, 핍박한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그 사도들이 자기가 직접 나가서 예수를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해서, 무슨 이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그게 모든 것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서 그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시니라. 이게 뭡니까? 억지로 된 게 없잖아요. 아니 오늘 교회 신앙생활도 그래. 아니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억지로 하라면 하겠어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고, 오늘도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조차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고, 오늘 사도들이 뭡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뭡니까? 그들이 기쁨으로 주의 길을 갈 때 뭡니까? 하나님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는요 이제 달라진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게로 와. 이랬을 때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또 있나요? 없어요 이제. 그 예수님께 맡겼는데, 근데 마귀가 가끔 속일 때가 있어. 그 짐을 아직도 너한테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 짐을 계속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속으면 안 돼. 여러분들이 주님, 이 짐은 주님이 지셨잖아요. 응?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 몫에 대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십자가를 내 대신 지셨는데 그 짐이 무거운 짐이었잖아요. 근데 그 짐을 주님이 지셨는데 내가 왜 또 그 짐을 지어야 됩니까? 이거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깨우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에 계시록 2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건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신다는 겁니다. 이야, 눈물 나는 일이 많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만 살아서 그렇지, 이 대한민국 안에서만 살아서 지금 이거 모를 수도 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지금 그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 올해 무슨 양식 파동이 나가지고요, 굶어 죽는 사람이 몇 억이라나?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니 지금 대한민국 지금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는 사람 있어요? 사각지대가 있어서 굶어 죽는 사람 있지. 에? 법적으로는 동사무소 가면 다 주게 돼 있어. 응?
다 주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주게 돼 있어요. 그거는 몰라서 그런 거지. 근데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오고 올해 말이야. 이게 지금 대한민국만 이 비가 안 와서 이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근이 온다는 겁니다. 가뭄이 오는데 이게 몇십 년 만에 지금 가뭄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우크라이나 지금 저기 러시아 지금 전쟁 때문에 그 곡창지대에 지금 파종을 해서 곡식을 심어야 되는데 지금 전쟁통에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밀가루 값이 막 천정부지 오르고 뭐 옥수수 값이 오르고 기름값이 막 폭등을 하고 이게 뭐야? 여러분들 집에서 먹는 그 뭐 모든 생필품이 막 폭등하잖아요. 맨날 텔레비에 지금 막 난리잖아, 난리.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쳐다보는 보기 아니라 속에서 막 탄식하는 거예요. 이 세상도 뭡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있잖아요. 감사하지 못해요. 감사. 코로나 때 이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까 여기 앉아 있는데 하나님, 이 코로나 기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이 교회가 수도받지 않고 계속 달려올 수 있었던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처음으로 오늘 여기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수도시키지 않고 계속 달려올 수 있게 한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육체가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하나님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 세상은 절망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여러분들 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뭡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망이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기쁨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그 기쁨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고백이야. 자기 일생을 살면서 있잖아요. 엄청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고 연단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많은 환난과 고통과 그 와중에서도 그 사도 바울은 굳건히 주님 앞에 서는데 이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로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믿음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도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겼지만 영적인 앞으로의 발자취, 영적인 이 믿음의 나아감에 있어서는 뭡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 말이야.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또 뭡니까? 나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이 원수와 싸우고 끝까지 뭡니까? 믿음을 지키고 오늘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소망을 주시고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죄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에서 자유할 길은, 모든 죄 사슬에서 오늘 끊어질 길은 예수뿐입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고통과 탄식과 슬픔과 절망과 좌절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예수로 믿고 예수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 몰라 영혼이 타락해서 하나님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돈을 벌어도, 아무리 우리가 육체가 건강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가 세상 부귀명예를 가지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을 접어버리고 오늘 주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또 질병을 통해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채찍의 마중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진정으로 우리에게 그 자유가 선포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환경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여러가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심령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오늘 주를 만나는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얹습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인도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예수를 믿고 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